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마지막 것이 아니겠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뤄주시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주님만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임하는 정지성 송유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나누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으로 이임하는 정지성 송유리 집사님 그리고 하준 하온 가족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이임하는 정지성 송유리 집사님 그리고 하준 하원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다 이루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노이 베델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떠나는 집사님 가정을 섭섭한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보내드리는 이곳에 남은 하노이 베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늘 섬기는 하노이 베델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떠나는 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본인 생각으로는 많이 용서해 준다 생각하면서 7번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떤 분들은 계산해서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용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신 것처럼 경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계가 없고 대상에 제한이 없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매번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 한 해 또 올 한 해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우리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섭섭함을 가졌다 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정리하고 2021년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재물을 맡겼던 가룟 유다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배신을 하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착잡하시지 않았겠어요? 믿었던 사람인데 제자들은 더 놀랬겠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한밤을 많도록 분하고 그리고 괘씸해서 잠을 못 이루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금방 잠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어떤 강력한 잠 오는 약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금방 잠을 가져다 주니까. 용서에 대한 처방, 우리 찬송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뭐지요? 기도했나요? 그리고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런 찬송 잘 아시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던데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잠드는데 그 잠든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슬프게 보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경험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한데 이 몸부림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용서 못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췄잖아요. 오늘 유다의 입맞춤은요, 예수님 뺨 때리는 것보다 더 가혹하고 아픈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께 저주를 하든지 예수님을 때리든지 하면 덜 할 텐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유다의 입맞춤해서 주다스 키스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는데 그게 등에서 칼을 꽂는 거를 주다스 키스라고 해요. 바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가운데 쓴뿌리라는 단어가 있죠. 쓴뿌리. 미움, 분노. 이것이 바로 쓴뿌리가 되는 거죠. 쓴뿌리가 우리에게 생겨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내 쓴뿌리 때문에 더럽고 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제거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것으로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는 오염시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초능력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지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용서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분함과 성남과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 준 사람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쓴뿌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오늘 부른 찬양, 정말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찬양을 저희들이 불렀죠. 눈 들어. 전 찬양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높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분냄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보다 더 높은 길을 택하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지. 용서가 왜 이리 힘든가? 가끔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혼돈을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면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화해하면 좋지만은 화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화해했나요? 아니거든. 화해를 기대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우리는 용서하는 거지. 가끔 용서를 주저하는 이유는요. 용서하고 화해하면 상대방이 나를 계속 무시할 것 같고 계속 짓밟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주저하게 되는데 용서하고 화해하고는 다른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가 함께 따라다니면 좋지만은 어려우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화해는 어렵더라도 12월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지금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일기를 쓰자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는 처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이야기도 안 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 차이가 일어나서 충돌이 됐어요. 바울은 그 사람 데려가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달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바울은 신라하고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일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전히 괘씸한 마음은 있었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이죠.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더 높은 길을 택하신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에서 얻는 기쁨과 용서에서 얻는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용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마음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자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자에게 비난의 말을 한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품이고 인격이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자에게 비난을 해요. 우리 기도할 때 내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정치판을 보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모든 면을 보면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속마음을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나도 똑같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면 안 되고요.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 정죄 정말 우리하고 친숙한 거죠. 뭐 둘만 모이면 누구 비판하는데 우리는 목청을 높인다고. 그것만 하나요? 정죄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비판과 정죄 대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는 거지. 미국 그 잡지에 보면 USA Today라는 것이 있는데 그 USA Today에 언젠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왜 건강할까요? 용서 잘하면 입맛도 좋아서 밥도 잘 먹고 마음도 편해서 잠도 잘 자죠. 그러면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뉴욕에 세 사람이 출장 가는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달려가다가 길가에서 조그만 과일 놓고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분의 그 좌판에 있는 과일을 발로 치고 가서 다 길거리에 굴렀어요. 두 사람은
잽싸게 길에 있는 택시에 탔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은 뒤처졌어요. 아, 비행기 놓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그 할머니의 과일을 치워줬다고. 그래서 과일을 치워주면서 할머니한테 돈을 얼마를 쥐어줬대요. 할머니, 이거 과일 상한 거 하고 해서 좀 이 돈이 할머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돈을 줬대.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이 신사를 쳐다보는데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대.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아니,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아, 분명히 당신은 예수님 같대. 내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당신이 과일이 길거리에 떨어진 걸 다 주워 담아주고 나한테 돈 주는 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야. 이 사람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려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 같다고 오해했던 적이 언제였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예수님 같다고 누군가가 내게 얘기했던 적이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십자가에 몇 가지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사랑, 용서, 용납. 그 십자가에 얽힌 세 가지. Love, forgiveness, acceptance.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490번만 용서받았겠어요? 4,900만 번도 넘을 것 같아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서를 많이 받은 이유는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전히 히브리서에서 본 말씀대로 마음의 쓴 뿌리를 간직하면서 올 한 해도 넘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 쓴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서 던져주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오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가 자기 땅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주던 그 남자에게 Are you Jesus?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이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예수님 같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12월 오늘은 5일이니까 꼭 26일 남았네. 기왕이면 우리가 12월 19일에 성탄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주님 세상에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가슴에 쓴뿌리가 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용서하며 정말 훨훨 가볍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용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모두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능력,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를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서 뽑아서 던지는 우리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용서하며 사랑의 꽃이 피는 복된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용서하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노이 베델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한국으로 떠나는 정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송유리 집사님 저기 나왔네. 그죠? 남편은 어디 오셨어요?
아, 남편 부끄럽다고 방에 있습니다. 아, 찬양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는 송유리 집사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우리 김덕희 성도님 가정이 또 마지막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고 그러셔서